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안다 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2절에도 보면 그죠? 또 5절에도 보면 또 그런가 하면 11절에도 이렇게 12절까지 속에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할 때에 자신들이 어떻게 얼마나 정말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너희에게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이게 헛된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고백은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갖고 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값어치 있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일평생 살았지만은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사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자녀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일평생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몇 명이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아니, 지금도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실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그저 저 사람이 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야말로, 이 거룩한 사역이야말로 정말 제일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더불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모든 일행들이 그 마케도니아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 관문은 빌립보에서 사실은 얼마나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고난과 그리고 능력을 경험했는지 모르죠. 그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신라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옥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의 저 뒷면에는 수도 없는 능력과 그리고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영적인 싸움 그 자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자신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죽음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 술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 출발점은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에게는 용기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 주여 은혜를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마음을 주시고 그럴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입술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은연중에 저 끄트머리에서 비난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과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할까?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곡해하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아테네로 피난을 가잖아요. 급박하게 밤중에 짐을 싸들고 그리고 베레아를 통해서 저 아테네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버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어간에 바울이 정말 비겁하게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간사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속임수다라고 하는 말.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신칭의를 주장했어요. 할례를 받아도 필요도 없고 율법을 행할 필요도 없고 그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믿음으로만, 그죠?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심을 입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속임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내가 혹은 부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내 간사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나를 알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 바울을 비난하는 말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바울의 반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바울은 간사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비유나 맞추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할례를 행해, 율법을 지켜야 돼, 뭐 이렇게 절기도 지켜야 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사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구미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간사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로부터 아무런 금전적인 혜택을 받지 않냐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뭐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나 알 것이라는 거죠. 내가 과연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부정으로라고 하는 말이죠. 이 부정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아카타르시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결치 않다는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아니면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정결치 않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결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나 또는 비닐 없는 생선, 사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음식법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럴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 아니 유대인들조차도 좋아,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아마 사도 바울도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온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유대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사도 바울을 지적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믿기 쉽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그런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을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교의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 너희들이 유대인이면 너희들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켜나가라.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불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그 율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공간적인 상대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그 불변하는 말씀을 쉽게 만들고 변형시키고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사도 바울이 인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을 그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복음과 신앙을 쉽게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저들이 얘기하듯이 너희들을 속인 적이 있느냐? 그죠? 너희도 알거니와 3번씩이나 나오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그들의 얘기가 맞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계시로 전해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또는 헬라인에게나 어떤 이방인에게나 또는 어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계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계시로 위탁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로부터 전해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 앞에서 진실되고 솔직했느냐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너희가 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너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의 증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와 그리고 내 일행들이 누구에게 혹시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정말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내가 혹심이나 탐심을 품어서 뭐 금품을 갈취한 적이 있느냐. 5절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오해를 살 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유부단해? 저 사람은 왜 또 저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손가락질을 혹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만약에 그런 비난을 받는다면 바울처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그 십자가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결하지 않다, 뭐 거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혹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 죄인 아니야?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며 그리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죄인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왜 행동이 저래? 왜 어때? 왜 그렇게 됐어? 뭐 이런저런 비난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실족했어도 일어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악을 이기면서 어떤 때는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려 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